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이삭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한번 요약하고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은 주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버리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신학적으로 유기하다, 버렸다, 유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삭은 선택되었고 이스마엘은 유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 때에 와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과 에서의 때에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선택되었고 에서는 유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다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고 이스마엘과 에서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유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은 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예요. 12절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자신이 창조한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결정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누군가가 택함을 받았을 때 택함을 받는 조건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오직 그 사람을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로마서 9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럼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믿으시고 어떤 분들은 20대,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의 물리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되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에 땅에서 실현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구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창세전에 착한 일을 하셨어요?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고 땅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무리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류로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 어떤 무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좀 이렇게 만져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허둥지둥 대응하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죄인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인류예요. 그들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태어난 이후에 어떤 시점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본향이 뭡니까? 우리가 살던 곳이에요. 왜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이방인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상태이고 인류의 운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두 죽어야 될 죄인으로 태어난 탄생된 이들이 누구냐?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왜 존재하느냐? 자,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아마 펄쩍 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존엄합니까? 존엄한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이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제 가치예요.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의인이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의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당연히 여러분 안에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서 모두 죽어야 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인으로 구별되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잠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인가? 목사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원죄이죠. 자, 원죄는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뒤집어 쓰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에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원죄를 입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안고 태어나는 이 원죄는 어떤 거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자, 인간이 이 원죄의 영향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씌워놓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자, 성도라는 존재도 분명히 원죄를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회복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결정된 운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가 죄인들의 본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은혜인 것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어두움과 패역함과 추악함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원죄를 입고 태어났지만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죄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잠시 역사 속에 들어와 죄인들의 세상 속에 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살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여러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재벌 회장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재벌 기업 이 회장님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뭘 시키냐면요,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알아야 되니까. 고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부러 고생을 시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고생을 시킵니다. 때로는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시키기도 합니다. 밑바닥부터 단계별로 일을 배우게 하죠. 자, 그러면 재벌 회장의 아들이 공사판에서 노가다 할 때는 재벌 회장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 드러난 신분은 분명히 공사판의 노가다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모습은 공사판의 노가다죠. 하지만 진짜 신분은 뭐예요? 차기 재벌 회장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옷들, 이 죄인의 옷들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입고 있는 가짜 옷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조건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못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잠시 입고 있다가 훌훌 다 벗어버리게 될 가짜 옷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구입니까?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이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게 진짜 우리의 신분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이 역사를 통치하게 될 통치자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신분과 우리의 진짜 본향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여러분 공사판에서 팀장 되는 것으로 알고, 그걸 소망하기 위해서 땅에서 공사판에서 여러분 대장 하는 걸 소망하면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아기다툼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배울 것들을 얼른 다 배우고 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교육을 받으러 이 세상에 왔는데 잠시 후면 없어질 자리에서 대장 되려고 발버둥을 친다든지, 여러분, 혹시 이게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입니다. 즉,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것은 자폭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체험하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실체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진짜 실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입혀놓으신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진짜 신분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땅의 관점과 땅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어져 간다,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자, 바로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 없애 주시는 것, 완전히 없애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짓게 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도말해 주셔서 없애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의 나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3살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시절을 포함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복음이고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생하는 원리와 존재 방식과 생활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탄생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전가받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로 트랜스포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다 희생했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지게 되는 어떤 불편한 짐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영원히 함께 지고 가야 될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 판정을 살 수 있는 삶을 사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옥일 때가 많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천국일 때가 많습니까? 자, 현재 이 땅에서 가짜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인생이 지옥일 때가 더 많아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가짜의 삶에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해야 나의 진짜 삶을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안식과 평안은 지옥 같은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은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진짜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하늘을 내가 미리 누리겠다고 결단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오히려 사는 삶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수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수시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의 의지는 이렇게 허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토록 이웃이 사랑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용서가 안 되는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도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나는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나를 감추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풍성함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짜 오신 옛사람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작은 예수로서의 진짜 내가 아주 조금씩 그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남의 땅에서 대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땅의 것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일 뿐임을요. 내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배우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먹고 살기가 뻑뻑하십니까? 경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지금의 불경기를 통해 여러분이 배울 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병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한 육신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투병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이 주는 존재가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믿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